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의 첫 출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둘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잘 알지만 이제 목자였고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목자이셨고 또한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인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무궁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야말로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하며 그 나라가 영원무궁한 그런 나라를 이미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신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먼저 이렇게 이러한 체험을 하고 이런 고백을 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사람은 이 같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 투쟁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안배하신 것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 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릇들은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용모나 어떤 키 크기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이제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그게 하나의 본이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아니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냥 잘 나가고 순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약 한 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왕이 되기까지에는 아주 극심한 이 시험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로 인해서 많은 근심과 괴로움을 겪었고, 그래서 소위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왕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30세에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얘기를 계속해서 할 텐데요. 이게 이제 다윗의 얘기는 이제 주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사무엘하 1장 27절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양들을 목양을 하며 아주 수금을 잘 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센 용사이자 전사이며 아주 말도 현명하게 했고 용모도 준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 3번이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두렵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신하들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연주해 줄 수 있는 다윗을 천거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울의 시정이 되도록 선택되었으며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 이렇게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상쾌하게 좋아졌고 그래서 악한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뭐다? 다 하나님의 안배와 주권 속에 있다는 이런 사실인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사울은 그 상쾌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가까워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사울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 속에 그 전쟁이 있을 때 이 다윗은 형들이 아내를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전쟁을 하는 그 전열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런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대치 상태에서 그 블레셋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고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정들이 있었는데도 다 도망을 하는데 다윗이 이것을 보고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저자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린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지만 이 소년이 바로 이런 담대한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저자는 어려서부터 전사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종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눕히고 쳐 죽였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그도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게 계속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다 믿음의 말이죠. 사울은 그래서 다윗에게 전투복과 노토구와 칼을 주었지만 이게 맞아야지 소년에게.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다 벗어버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개울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집어다가 그 양치기 했던 그 자루에다가 그 돌을 넣고 한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 사자를 쫓기 위한 그 물매였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 양 진영이 있고 서로 둘이 접근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아주 그 조롱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다윗은 지금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3척이 넘습니다. 3척. 갑옷은 약 한 6, 70kg가 되는 무게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 그 골리앗은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 소년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부직갱이를 가지고 나오다니 내가 괜히 줄 아느냐 이렇게 아주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러면 온 땅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분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길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소년이었지만은 다윗이 뭐 용감했다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줄여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돌 하나를 이제 아까 자루에 있었다고 그랬죠. 양자루에서 꺼내가지고 물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자나 곰을 쫓기 위한 물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을 끼워서 돌리다가 탁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그 골리앗의 미간 사이에 있는 이마에 박혀서 그가 즉시로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고꾸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 거대하게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싸움을 갖다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마치 계란에다 바위에다 계란을 바위에다 치는 격과 비슷하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으로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작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어린이 이제 그 애들에게 얘기해 주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게 참 아주 재미도 있지만 엄청난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골리앗은 온갖 인간의 방식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지만 돌 하나로 이렇게 거꾸로 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리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구출해주는 체험을 했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다윗은 믿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인간적인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믿음, 그렇죠? 이게요,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안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천천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만만을 곱하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사울은 시기에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다? 하나님의 지금 손길 속에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과 안배 속에 있는데 가장 우정을 하면 그 대표적인 우정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정말 그 다윗을 몹시 사랑하는 극도의 우정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시험을 견뎌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의 시기심은 하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또 뭐 하는 것이냐? 다윗을 순수하게 보존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누구를 거스리냐고 하면 성령인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물론 바깥에서 오는 그 외부의 사탄과의 전쟁도 있지만 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는 하나의 전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고 있는 내 육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이기면 모든 걸 이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교회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일차적으로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바로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내가 나를 통제할 줄 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안다면 그게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와 욕망과 자아가 죽으면 고통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 아니겠습니까? 왜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십니까? 그렇죠? 이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관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하여튼 다윗은 얼마나 철저하게 다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윗을 지킬 수 있었고 다루심을 받고 나서 그야말로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인생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보면 이 57편에서 그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 아들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 57편이에요. 근데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보면 마치 사자와 불 및 창과 칼 사이에 있는 것 같이 아주 매우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아가 파쇄되고 날마다 죽고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공과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건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절망의 부르짖음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같은 투쟁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고, 이 소위 위로받은 절망은 어떤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의 유혹의 신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왕이 됐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밤낮으로 원수와의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 마귀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고 했는데 너는 밤낮없이 나를 공격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영적 전사가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시편은요, 그야말로 어느 예배에서나 역사에서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시편은 우리가 예배 중에도 읽혀지고 있고, 그 중에서 반에 해당되는 150편 중 73편이 다윗이 있었는데, 하여튼 시편의 내용은요,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고 이런 시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를 얘기하고 있고, 하여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한다면 감사와 찬양의 시편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7편의 통회의 시편이 있고, 또 메시아의 시편이 있고,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시편이 있고, 위안의 시편이 있고, 기도의 시편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시편이 있다는 것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고마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온갖 종류의 위험과 고난 중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저들이 처신했는가 하는 것을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힘을 얻었던 게 시편입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루터는 시편을 성서 중에 큰 성서 중에 작은 성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끊임없는 시련과 투쟁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전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시편 말씀에 의해서 위로와 격려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시편에 깊게 들어가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서운 갈등을 체험했지만 주님의 참 복음을 시편에서 발견하고 그 위에는 말할 수 없는 격려와 위안을 얻은 책이 바로 시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시편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정확한 음료를 가지고 노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어를 안다고 하면 이렇게 번역된 것보다 정말 깊은 내용과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시 이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뭐겠습니까? 그게 성경인 거야. 그게 말씀인 거야. 그렇죠? 작은 성서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준 것을 보면서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양을 조심스럽게 보살피는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시원한 물이 넘치며 먹음직한 풀이 가득한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 지팡이를 들어 옳은 길로 인도하고 늑대가 탐내면 자기 양들을 보호합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이 초대하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그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은 이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시편이래요. 성경 중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가봐도요, 서양이나 이런 데를 여행해 봐도 가장 많이 그 무덤에 적혀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시편 23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으로서 이게요, 처음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시편은 이제 좀 일찍 지어진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성숙한 마지막 작품이야. 이 시편 23편이. 그러니까 성숙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보고 나서 인생의 어떤 결론으로 뭐냐,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아주 아무 부족함이 없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간 때문에 조금씩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것이 우리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입으로 아까 시인하라고 그랬죠. 그게 구원을 얻은 증거다. 감사하면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어느 목사가 하루에도 100번씩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야말로 다윗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험난한 세월을 많이 겪었지만 살아보고 나니 결론은 바로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 5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뭐 신랑과 신부도 있지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누구의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나의 목자. 그분은 나의 목자.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나를 언제나 그분은 먹여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이 안전하게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좋지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자라는 짧은 단어 하나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 다 살아보고서 겪어보고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단어를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즉 확신과 기쁨에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목자라면 나는 그의 양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는 선한 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바로 여러분에게 다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나의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내적인 운명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의도하심에 의해서 나에게 다 하실 것이고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축복들이 목자라는 짧은 한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그 목양을 하는 그런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마 이 말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게 주님이 오신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목자로 오셨다는 것은 매우 다정스러운 말이고 가장 아름답고 감미롭고 위로가 되는 말로서 언제나 여러분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은 뭐만 필요한 거냐?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없고 길을 잃기 쉬운 약하고 작은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지금까지 그분의 도움과 보호에 의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지 절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이게 양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이제 그 15장에도 그렇고 아까 요한복음 이제 10장에서도 우리 읽은 것처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양을 찾기 위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원문 번역대로 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찾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아내면 어깨에 메고 교회인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함께 안식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와 같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양인 이상은 절대 잃어먹지 않습니다. 그죠? 반드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입술로 여러분은 고백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이렇게 암송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말고 다른 생각이나 어떤 의심이나 어둠이나 어떤 염려나 두려움은 그분이 주신 게 아니야. 나에게서 오거나 마귀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온갖 좋은 선사와 온전한 선물로서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거야. 나쁜 건 다 마귀나 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양들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이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성령님은 이만큼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산 것으로 생각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푸른 초장에서 나를 먹이며 맑은 물가에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시와 교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십니까? 그죠? 예.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교통을 나누는 것. 이 낙원 같은 푸른 초장에서 그 안전하고 행복하게 앉아 쉴 수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딴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 때문에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보다 보배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간직한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찬양으로 큰 기쁨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부유해도 배고파도 또 가난해도 영화롭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부자이고 명예로운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긴 포인트예요. 그죠? 세상에 어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야말로 이렇게 가장 부하며 명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정체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성경 이사야서 49장에도 보면 이 뜨거운 열이나 해도 상하지 못하는 바로 뭡니까? 오아시스 같은 샘물가에서 여러분은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갈등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 도움이나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쉴만한 물가로만 간다면
이렇게 세임과 안위함을 얻고 이렇게 정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서 뭡니까?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정말 말씀이신 복음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반드시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은 막 요구를 했지만 요구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우리는 이렇게 그분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영혼이 소생하면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해 하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를 경외하고, 그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예. 그분은 또한 내가 길을 잃고 광야로 가며 거기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올바른 길에 두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말씀에 매달려야 됩니다.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의의 길로. 그렇죠?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바른 복음이 중요하냐?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야. 넘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주의 양들 주위에는 또 뭐가 있느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죠. 악하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양들에게 주어질 때 마귀는 크게 너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말씀에 대항해서 거짓 종들과 함께 일어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믿는 이를 이렇게 그야말로 멸망시키려고 재빨리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역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왜 그러냐? 딱 그런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 맹수한테서. 그런데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도뿐만이 아니라 손수 집어들어서 품 안에 껴안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품 안에 껴안습니다. 들어서.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예.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참 좋은 암송해야 될 말씀들이 중에 하나인데 아삽의 시처럼 아삽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늘에서도 주님 외에는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님을 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양이 쉼과 안위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유된 것도 다 성경은 좋은 얘기들은 말씀 아닙니까?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안식이 있고 모든 근심과 사망의 위험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원수를 물리치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원수여 물러가라 막 이런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원수들 앞에서 주님의 잔치의 상을 베풀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상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원수가 도망가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탁에 너무 좋은 것,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렇게 배설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원수를 정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전에 자주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암초가 있을 때 주님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 암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듬뿍 은혜의 강물을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배가 위로 떠서 가게 한다는 거와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아, 저 마귀 좀 치워주세요. 저 암초 좀 없애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잔치상에서 그야말로 그 풍요로운 말씀과 그 영을 먹고 마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말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원수를 정복하고 물리치는데 바로 필요한 것이 딴 게 아니죠.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의 상에 베풀어 놓은 그 말씀과 그 영을 먹고 마신다면 그리고 굳게 믿고 따른다면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다 만사가 형통한 거야. 그분의 은혜의 사랑이 있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기름을 바른다. 여기 그런 얘기를 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항상 넘쳐 흐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름 바르면 여러분 잘 알겠죠. 기름 바르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그 막달라 마리아도 보면은 그 주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죠?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 있는 자들은 원수들 앞에서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어조는 뭐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의 어조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입술로 고백하라고 했죠.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으로서 이렇게 언제나 번창하고 평화로울 때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서 누구죠? 스데반을 보면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까 지금 돌에 맞아서 그렇게 육신은 고통스러운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죽었다는 것은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축제나 무도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심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런 것들이 역사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죽은 게 아니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채워주신 넘치는 잔으로 마셨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그래서 이러한 시편 23편의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아는 주님이 정말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죠? 주님으로 족한 것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기 그야말로 여기 보는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그야말로 말씀과 그 영을 먹을 때 막 심히 샘솟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야, 참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생각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좋은데요. 만일에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예?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고 거기서 함께 누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니까 모르지만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그 성경이 그걸 묘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를.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께 영원히 바로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것처럼 나의 일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항상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은 육체와 원수도 있고 아까 본문처럼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그토록 선하시고 친밀한 나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 때는 내 품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껴안아 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자아를 끝내고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야말로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언제나 쉬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